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저에겐 참으로 귀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시고 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네를 항상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그만하세요. 예,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합리적인 답과 믿음의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합리적인 답과 믿음의 정답. 네, 우리는 지난주에 침례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난주의 말씀은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침례요한이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 더 나아가서 침례요한이 죽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이 침례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사람은 그 본질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었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당시 예수님이 계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누구를 품어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하셨습니까? 일상 속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어떠하셨어요?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다시금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갔나라고 되돌아봤을 때 작은 예수로 살아갔어도 정말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모자란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 작은 예수라는 이 단어 잊지 않으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노력하시고 애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에 우리가 한번 나눴었어요. 기억하시죠? 감사해요. 기억 못 해주셔서. 고민했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걸 할까? 모르실 것 같은데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후에 돌아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어떠한 권능을 주셨냐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구나, 귀신을 내쫓는 일을 감당했구나, 그게 어려웠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차라리 밥을 한번 더 하고 말지. 그렇죠? 예. 그럼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이 쉬워요? 아니요. 1시간에서 안 끝나고요. 2시간에서 안 끝날 때도 있고요. 며칠을 해도 안 끝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사역은요, 파송을 받고 감당했던 사역은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벌의 옷도 챙기지 말아라. 여분의 어떠한 것도 가지지 말아라. 너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어디서 자지?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어떠한 육적인 피로도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고단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또 어떠한 모습도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 전도하면 어때요? 기쁘시죠? 에휴, 저 인간 또 결국 오네,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힘들게 전도해서 세우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겠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역에 대한 어떠한 그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공존했을 거예요. 힘든과 이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 제자들의 그 사역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거,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 앞에서 막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그냥 씩 웃으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 나에게 배운 거, 내가 가르쳐준 거,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해왔구나 라는 그런 흡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단함과 힘겨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쉬라라는 말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쉬라는 말씀 안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쉼도요 사역의 여정에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쉼이 있어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보, 예수님도 쉬시기도 하고 하는데 좀 쉬어. 근데 목사님이 워커홀릭인 거예요. 아니야, 일해야 돼. 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사역하신 것을 봐야 돼.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3년만 하셨잖아. 당신은 평생 해야 되잖아. 그냥 좀 쉼을 누려 라고 말했다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갖고 있어서 어찌되었든 육체의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세요. 오늘 말씀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한번 연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배는 빠르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직접 노를 젓거나 아니면 돛을 만들어서 바람에 따라 그 속도를 맞춰서 갔을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타는 배처럼 막 모터를 달고 가는 것이 아니어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을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예수님 도착하실 곳을 미리 예측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휴, 쉬긴 글렀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따라오니까 쉬긴 글렀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필요와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쉬지 못할 것을 아마 넌지시 예측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과는 조금 다르셨어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은 3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온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좀 면밀히 보시면 다른 것들도 좀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여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가르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 굶주려 있었고 메말라 있었고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토로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먼저 주시고자 하셨습니까? 먹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뭐가 먼저였죠?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선입니다. 그건 착한 일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품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착한 일이 먼저고 복음이 뒤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도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고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교회 주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온전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럼 말씀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가르치는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잃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신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냐면은 아마 저녁 때쯤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고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 4군데에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단순히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이후에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은 어디였냐면 빈들이었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어디를 가기도 애매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점심을 챙겨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따라오면서도 점심을 먹었겠죠.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이렇게 늦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당시에 이 빈들이 있었던 곳의 가장 큰 마을, 근접한 마을이 가장 큰 마을이 베세다라는 지역이었대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한 3,000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 남성만 5,000명이에요. 그렇죠?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세다 마을로 가면은 이 곳으로 가면은 숙박시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뜬금없는 말이죠. 왜 뜬금없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분의 것들을 너네가 갖고 가지 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실 거야.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현실적인 대답을 한 가지 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떡을 사야 됩니다. 근데 떡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간단하게 이거예요. 나이스빌 여기에 이제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갑자기 제가 가서 햄버거 10,000개요. 갑자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근데 그 뒤에 한편으로 웃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을 거예요. 누구? 사장. 사장 10,000개?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10,0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없죠.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제자들의 말처럼 이 사람들을 베스다 마을이든 근처로 보내든 이들의 자고 먹고 할 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있는 것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온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것을 갖고 와요. 보리떡과 말린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옵니다. 이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요, 당시에 어린아이가 먹을기에 충분한 양 정도였대요. 아니면은 어린아이가 자기 친구와 조금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박하고 적은 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50명, 100명씩 앉게 해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당시에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그러면 50명, 100명씩 동그랗게 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넓게 퍼져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뭘 하셨다고요? 축사하시고. 이거 축복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음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복음서 4곳에 모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면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먹이신 거,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생에는 답이 없다. 그렇죠? 나름의 답을 찾아 그것이 답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답이라 생각하면 돈을 향해 쫓아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갖추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답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그냥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 여기면 그것을 답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정답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반대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합리적인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답.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었습니까? 무리를 보내요.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 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누가 얘기합니까? 12 사도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들을 먹게 하고 지내게 하자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열애 없이 그들이 생각한 합리적인 생각은, 현실적인 답은 모든 사람들을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제자들이 한 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당시 한 사람의 일꾼의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200명이 일한 그 일꾼의 노동에 대한 그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객관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답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답이에요. 그 누구 이거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명 다 가서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제자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이야기했던 이 방법을 택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제시한 해결책과 답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선택한 것, 현실적이라고 대답한 것, 실제적이라고 대답한 이 제안들은요, 어떠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임을 회피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피곤하잖아요. 이 사람 먹일 것도 없지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 책임, 그 힘듦, 어려움들을 기피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 동네의 가장 큰 마을로 가도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과 예수님이 짐을 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겉으로 보기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답이었지만 모든 것들을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과 예수님을 위한 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정답, 믿음의 정답은 조금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잊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잊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당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어떠한 권능을 갖고 계신지를 그들이 명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긴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긴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긴 했지만 없던 음식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경험한 선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예수님께 한계를 두고 자신들이 생각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잊고 있었어요. 왜냐? 지금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고 자신들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봤을 때에 자신들의 생각에 경험에 가장 합리적인 답을, 가장 경험적인 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능력의 권능이 어떠한 제한이 없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신들의 생각에 경험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한계를, 내 경험의 한계를,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자신들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답을 제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이 제시한 답과 같이 자신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객관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답답하게 여길 것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배불리 먹었고요. 그 앞에 있는 문제거리라고 여겨졌던 이 5,000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떠한 답을 찾았을 때에, 믿음의 정답을 찾았을 때에 이러한 해결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정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정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그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날이 저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자신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그때 바라봤을 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굶주리는 모습을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구원의 길이 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결국 그들의 배부르게 먹기까지 이르는 사건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다가오고 내 삶 가운데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답을 내 경험에서 지식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며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고 나아간다면 그 이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7분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당시 제자들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계산법은 너무나 달랐어요. 제자들의 계산법은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법은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나아가니까 제자들도 먹었고 모든 사람들이 남김없이 다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오해해요. 할당받은 것 같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모두가 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대요. 저 같은 사람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될까요? 안 돼요. 저는 떡 10개와 물고기 5마리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떡 10개와 물고기 5마리의 은혜를 주신 거죠.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다 남김없이 배불리 먹었대요. 더구나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았대요. 남긴 것도 은혜인 거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막 나눠줬어요. 그럼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나까지 올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식사하고 친구 가는데 맛있는 반찬 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다 포함하면 어떻게 막 개수가 애매한데? 응?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감하시나 봐요. 그렇다고 체면이 있어서 빨리 가서 퍼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남았대요. 나중에 받은 사람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먼저 먹은 사람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달라야 됩니다. 합리적인 답을 찾고 현실적인 답을 물론 제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 답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하는 마음이 포함된 것인가, 그래서 전제로 한 내가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마음은 사랑과 긍휼과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현실을 대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측하지 못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제시한 답은 어떻게 본다면 제자들을 위한 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답은 모두를 위한 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송방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송방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매일 축제인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 늘 주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믿음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